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무국도 취지서를 제가 말씀을 열심히 드렸는데, 물론 돌아서면 까먹으시겠지만, 그래도 다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얘기를 이제 제가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무국도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무국도 선생님께서 꽃으로 비유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무국도는 꽃이다. 그래서 낙화도수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도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국도를 딱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0만 명의 정도를 세상에 모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국이라는 걸 이렇게 딱,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있고,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드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있고 도인들이 잎사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명의 도인들을 이렇게 모으시죠. 그리고 도주님께서 이 10만 명으로 하여금 어떤 주문을 하시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봉축주, 무국신 대도덕 봉청면 봉신교, 당신은 무국도니까 무국도주 조종산 대운대사 소원 성취케옵소서. 그러면 천하의 모든 이 아름다운 기운을 도인들이 모십니다. 상제님의 법칙에 맞춰서 기도를 모셔서 무엇을 빕니까? 도주님의 소원 성취를 빕니다. 그럼 이 10만 명의 이 기운들이 다 모여서 우리 도주님한테 흘러가겠죠. 그럼 이 기운으로 도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가장 아름다운 가지에 꽃을 이렇게 피우신다. 이겁니다. 꽃을 딱 피우셔서 아름다운 어떤 꽃이 되게끔 딱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무국도라는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국도에 꽃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잠룡이라는 걸 하세요. 잠룡, 낙화. 꽃이 여기서 수정을 하면 원래 꽃은 다 떨어지죠. 천지의 이치가. 꽃이 떨어지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꽃이 떨어지고 상인께서는 이제 이 잎사귀들을 다 걷어버리세요. 그동안 나를 도왔던 10만의 잎사귀를 모두 걷어버리시고 홀로 입산수도하게 됩니다. 홀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치상으로 보면은 꽃이 졌으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씨앗이라는 것이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미안해요. 씨앗이라는 것이 드디어 생기게 되고, 씨앗이라는 걸 딱 생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주님의 그 자리에서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씨앗이 딱 생기게 된 자리에서 다시 이제 도주님께서 이 된 자리에서 이제는 드디어 열매를 준비하게 됩니다. 열매. 세상에 열매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극도가 됩니다. 태극도가 되는데, 그러면 자, 무국도, 씨앗, 잠룡, 그리고 태극도, 이게 도주님께서 쭉 걸어오신 길이에요. 그러면서 무국도 취지서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자,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에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늘이 모든 것을 주심을, 우리가 걷고 숨쉬고 말하고 온 세상이 다 상제님의 덕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상제님 덕화라는 걸 까먹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하고,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하늘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늘이 인간 스스로 끊어버린 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도를 내려 이걸 인간에게 전해줬다라고 무국도 시서에 써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길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 꽃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황제님께서, 도주님께서 이제 10만회 정도를 훑으신 다음에 다시 태극도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종도들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용직 보감을 찾으시죠. 이포감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이포감이 똑똑하신 분은 아니죠. 제가 이포감을 흉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거나 사회적으로 잘나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죠. 직업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나, 무국도 시절에 공무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도 있었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태극도를 다시 시작하려면
부자를 입도시켜갖고 돈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사람을 해서 인지도를 가지고 시작한다거나 이런 게 우리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용직 포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 포감이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선택을 하셨을까 보면은 포감은 이 잠룡을 딱 일본 애들이 우리 무국도를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도주님은 일본 놈들 손에 돌아가셨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태국도 믿다가 갑자기 해산을 해가지고 설마 해산하겠어? 기다릴 거 아니에요. 3개월도 기다리고 6개월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게 진짜로 돌아가셨는갑다. 흉흉한 소문도 그렇게 나고. 그래서 도주님이 돌아가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돈은 이제 일본 놈들 앞자리 때문에 돈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용직 포감은 당시 머슴살이를 하면서 항상 도주님을 잊지 않고 기다렸어요. 잊지 않고 머슴살이 오죽이나 힘듭니까? 옛날 머슴살이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머슴밥이다 해갖고 밥을 이런 데다 이렇게 먹으면서 소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머슴살이셨는데 이 포감이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밤이면 그 힘들게 일하셔도 밤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정갈한 밤이면 방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고요한 밤에 하늘에 그렇게 비셨대요. 우리 도주님 어디 계시는지 제발 옥체 강령하게. 그리고 이 죄 많은 사람이 부족한 건 알지만 제 생애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도주님 음성만 한 번 더 듣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그렇게 비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1년을 비시고 2년을 비시고 3년을 비시고 4년을 보통 3년이면 다 잊어버리는 시간이거든요. 3년 정도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예.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3년 정도 연락 끊고 살면 이제 기억 속에 잊혀지는데 3년을 지나 4년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이 포감이 상제님을 생각하고 비시는 거예요. 우리 도주님 어디 계시던 어디 힘드시던 제발 옥체 강령하게 늘 이렇게 비시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셨던 10만 명의 무국도인들, 그 잘난 무국도인도 있었는데 이 중에 오직 한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하늘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뭐고 다 소용없고 이제 우리 도주님께서 도수에 맞춰서 무국도를 일으키시고 잠룡하시고 세상에 진짜 진법이라는 태극의 이 열매를 딱 만드셔서 이걸 이 땅에 전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느냐. 하늘을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결코 하늘을 잊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을 에게 이걸 전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마침내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포감을 딱 찾으니까 포감이 뒤도 안 돌아보죠. 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다른 방을 쳐갖고 상제님 전에 찾아가잖아요. 도주님 전에 찾아가서 보니까 형색이 하도 남나니까 냇가에서 옷을 빨아서 깨끗이 씻고 도주님을 찾아가서 4년을 빌었잖아요. 우리 도주님 강령하시고 도주님을 받고 그냥 엉엉 우는 장면이 우리 진경에 나옵니다. 도주님 뵙자마자 그냥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우시는 우리 포감을 보면서 도주님께서 비로소 이 포감의 마음에 태극이라는 씨앗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 포덕을 시키세요. 가서 이젠 전하라. 그럼 결국 포감이 씨앗이니 포감이 어떤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잊지 않을 사람을 비로소 포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진법을 하늘을 잊지 않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태국도가 이제 점점 전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당시 전쟁통이에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제시대 말엽부터 또 전쟁통이지만 또 6.25가 터지거든요. 이때 우리 이용직 포감이 포덕하시는 우리 상임위원들, 우리 선배들이 뭘 했냐면 총탄이 빗발치는 산을 넘어다니면서 성금을 모셨어요. 네. 포감. 네. 이용직 포감. 네. 무국도 원래 도인이었습니까? 예, 무국도 도인이셨습니다.
무국도부터 도인이셨고. 그런데 네. 태극도 도주님을 만날 적에는 전혀 모르는 그거였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오직 기도해갖고 이제 무국도 시절에도 도주님이 만드신 단체니까 무국도 시절에 도주님이 이끄시면서 우리 진경이 장면이 나옵니다. 해산하시기 전에, 잠룡하시기 전에 임원들 다 모여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 말석에 이제 앉아 계셨어요. 지위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보긴 오늘이 처음이구나. 이름은 이제 상식도 된다, 용직도 되고 그러면서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딱 한 번 뵌 거예요. 무국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내수 외수면 뭐 이게 도전 뵙기도 어렵구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근데 상제님이시니까 거의 뵐 일이 없다가 그때 한 번 딱 뵌 거예요. 그리고 그 뵀던 모습을 아마 가슴에서 잊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4년을 기다리고 처음 택하셔서 태극도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포덕하신 분들이 그 총탄을 빗발치는 총탄을 탁 하면서 그걸 성금을 모시고 이포감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다리를 절었다고 알고 있죠. 머슴살이 하는 분이 다리를 절을 수가 없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진경에 정확히 안 써있지만 건강하셨는데 태극도를 하려고 상제님 앞에 오신 다음에 다리가 좀 불편해지셨다고. 근데 이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성금을 모시면 쌀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쌀을 일정량 이상 갖고 다니지 못하겠어요. 일본 놈들이. 이걸 뺏어가려고. 근데 포감은 나이도 있으시고 다리까지 져시니까 기차를 이렇게 짐을 메고 타는데 다른 사람은 다 검열을 하는데 포감은 너무 나이 드신 분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일본 헌병들이 부축해가지고 기차역에 실어줬대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올리니까 도진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불구가 나이를 돕는다고. 내 몸에 우리 만기친 만기가 얘기하잖아요. 내 몸도 잊었고 내 친함도 잊었고 내 가족도 잊었고 그냥 우리 도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포감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비로소 태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서 저희도 그러면 태극도에 이렇게 왔으면 그 씨앗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마음, 하늘을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씨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도에 들어온 겁니다. 머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상계님한테 필요한 거. 하늘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태극도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태극도를 일으키게 되죠. 태극도 나중에 이제 10만 명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지만 그리고 상제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건데 자, 다시 10만 명이 왔다라는 거는 다시 무성하게 잎이 핀 거죠. 나무에. 이 진법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에.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 자리, 씨앗이 있는 자리에 무엇을 하냐면 젖줄을 심어서 이 열매가 점점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젖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부예요. 공부. 우리 10억 공부하죠. 진법주를 합니다. 천지의 가장 큰 신명론들을 모셔서 하감지에 응감지에 우리가 합니다. 천지신명을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한없이 이 자리에 천지신명의 가호가 있도록 빌고 있죠. 1초도 안 쉽니다. 도지님은 이 법방을 내놓으시고 풋과일도 되기 전에 화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의 법을 굳게 믿어 지켜나가라.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열매가 점점 태극이라는 열매가 성장을 하겠죠. 다른 자리에서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결코 씨앗이 어디 심겨졌습니까? 태극도에 심겨졌죠. 꽃이 폈던 그 자리가 씨앗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국도를 창조하신 도주님께서 잠룡하시고 태극도를 심으신 그 자리가 바로 열매가 맺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천지신명과 신명의 가호를 끊이지 않는 공부를 돌리니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열매가 도인들의 정성에 의해서 자꾸 커나가는 겁니다. 이 진법은 그러면 공부자만 진법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열매는 젖줄은 공부자가 잡고 있지만 이 열매가 크는 젖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도인들이 상제님으로부터 빌어서 받은 그것이 양분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항상 도주님의 이 일에 참여하는 진법을 세우는 데 참여하는
그 봉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모셔야 돼요. 모든 성금을 모시는 도인은 도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성스럽게 성금을 모시고 스스로 기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도인은 도주님의 진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공부할 때 분명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어느 역할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마음은 하늘을 잊지 않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잊지 않는 마음이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다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제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상제님의 이 일에 필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는 그 낙향 때 지부장께서 하셨던 그걸 제가 다 하려고 지금 주제를 잡고 있거든요. 무국도 취지서, 그리고 낙향치상 충문, 그리고 태극도 취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밀하게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국도 취지서를 했으니 이제 낙향치성 충문을 하고 그리고 태극도 취지서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향치성 충문인데 이 긴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수 월종 해로는 머리가 되고 달로는 마침이 되더라. 그래서 그 우리가 낙향이 보통은 이제 그 음력 12월 거의 음력 12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4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달을 이제 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력으로 보면 거의 1월이에요. 양력으로 1월이면 한 해의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그 도주님께서는 동지를 맨 앞자리에 놓으셨어요. 원래는 입춘이 맨 앞자리였는데 24절기가. 그럼 동지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상제님의 법으로 보면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이니 동지가 지났으니 해의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시작이 되고 달의 마침이 되는 곳이다 해서 이런 그 비유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후천이잖아요. 그쵸? 네. 후천을 세우신 우리 도주님이 이제 황제비를 얻으셨는데 황제께서 국가를 세우게 되면 연호가 바뀌어요. 원래 세상의 법이. 그래서 후천이 되는 첫 해를 그 황제의 연호를 해서 뭐뭐 1년으로 합니다. 네, 뭐뭐 1년으로 해요. 그래서 해의 시작이 된다라고도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태극 건성지월. 태극이 세워지고 완성된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의 열매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태극의 열매가 다 연그렀으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완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네. 태극의 과실이 다 완성이 되면 상제님께서 후천을 여시는 그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후천을 여는 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낙향치성 충문엔 태극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앞쪽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진법을 세우고 상제님의 법대로 상제님의 진법을 완성하는 길에 모든 도인이 정성을 다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극이 점점 완성되는 길로 가고 있는 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향치성 충문에는 그 태극의 완성되는 시점을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성 그냥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충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태극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바로 그 달이더라. 네. 그러니까 해로는 첫 시작이 되고 해의 첫 시작이 되고 달은 마침이 되는데 마침이 되는 그 달이 되는데 이 달은 무슨 달이냐면 태극을 세우고 완성하는 바로 그 달이다. 네. 그리고 또한 세우고 또한 세우는 바로 그 달이다라고 해서 이 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설명 중에는. 그래서 이 달은 무슨 달이냐면 구천상령님께 오셔서 무신년에 납이라는 걸 세우고 신문을 여시고 3개 공사를 행하신 후 이게 1908년 말하거든요. 1909년에 비로소 화천을 하셨으며
9년에 이 도자가 이 돌을 받들고 서쪽으로 가서 9년 후에 드디어 도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믿고 따르기를 언 40년이고 몸에 병을 두르고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주님께서 공천명 하신 지 40년이 지났다라는 얘기. 40년이 넘게 지났다라는 얘기. 앞에 9년을 하면 49년이 되겠죠. 40년이 지나서 뭘 했냐면 40년을 한결같이 상제님의 뜻을 잊지 않고 따랐고 이제 제 몸에 병이 둘러서져 10년을 이 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도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주님 병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죠. 도주님 100일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 100일 공부하고 1년이 거의 100일 공부로 이어져 있잖아요. 도주님 병환이 천식이셨습니다. 천식 있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천식을 가진 상태로 주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도주님 병환이 천식이셨어요. 그래서 이용직 포감이 그런 장면 나오죠. 도주님이 하도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막 불 때 드리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네 마음은 가상하지만 이게 나의 일을 망치는 거에 그러지 말라. 너무 더운 날은 또 쓰러지세요. 봉사를 보시다. 그 불편하신 몸으로 이 태극을 세우고 완성하는 이 일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도주님께서 평생을. 그래서 병을 두르고도 10년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기쁜 시간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을미년에 60년 전에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해로는 을미이고 월은 나벌이며 일은 나빌이라. 그러니까 해로는 연은 이제 을미년에 드디어 이르렀고 월은 나평이 마지막 달 12월 나벌이며 일은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인 나빌이다. 납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호 사오미 하늘도 이 미에 아름답고 도어 사오미 도도 또한 이 미에 아름다우며 아역 여심이 나도 또한 이 미입니다. 하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께. 그러니 하늘도 그러하고 땅도 그러하고 도도 그러하오니 성령께서 구워보시고 그 부천상님께서 구워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낙향치성 충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 낙향치성인데 태극이 결국 세워지고 완성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 낙향을 정성스럽게 모시면서 우리가 태극이 완성되고 세워지는 때를 가슴에 그리고 우리 이포감이 하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의 씨앗이 우리라면 그것이 전해진 것이 우리라면 우리도 이 상제님의 완성이라는 어떤 충문 앞에서 낙향치성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십니까? 그렇죠? 완성이라는 측면 앞에서 한시도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내가 상제님을 잠시라도 잊으면 이 도주님께서 10년을 몸에 병을 돌리고 걸어오셨던 이 길을 감사하게도 이포감이 머슴살이 하면서 잠시도 잊지 않아서 그 씨앗이 되어서 전해준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감히 잠시 잊겠습니까? 우리가 도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두려워하며 나도 하늘을 잠시 잊지 않는 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상제님 덕화를 잠시도 잊지 않는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기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아직 한참 남았지만 납향도 마음 깊이 준비하면서 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